예, 할렐루야. 예. 1년에 한 번이라고 이렇게 1년에 한 번 저녁마다 안 나오다 나오니까 힘들죠? 예, 안 나오다 나오니까 힘들 거예요. 근데 이 주간에는 어느 교회든 다 해요. 특세 한다고 하고, 근데 특세보다는 저녁이 좀 낫지 않을까? 나는 저녁이 나서. 왜냐하면 새벽 인간이 아니라서. 단 저녁에는 1시까지 2시까지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아침에는 못 일어나. 그래서 저녁이 난데 어디든지 다 특세 하잖아요. 근데 어저께 김기용 목사님이랑 같이 가서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조금 도전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위로받으라고. 김기용 목사님 딸 아연이가 특세를 한대요. 4시 10분에 일어나서 씻고 5시까지 교회 갔다가 이제 학교 갔다가 그렇게 오면은 그 아이는 안 힘들겠어요? 힘들겠죠. 그러면 어른들은 이렇게 참을 수 있잖아요. 인내할 수 있고 내가 견딜 수 있는데 그 아이는 그걸 못 견뎌. 근데 스스로 지가 한다 그랬대. 그래서 아빠가 도전받았대. 생각도 못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지가 스스로 한다고 해서 아침에 깨우니까 못 일어나는데 새벽 예배 안 갈 거야 한 게 벌떡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특세를 하는데 그 교회는 좀 큰 교회인가 봐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60명이 나왔대. 선생들을 묻힌대. 선생들이 한 반에 그래도 몇 명씩 있을 거 아니에요. 선생들을 묻힌대. 60명이 나왔대. 초등학생 학생들이. 그러면 여러분들 도전 받아야 되잖아. 나도 그 소리 들은 게 부끄럽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의 힘든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이해를 해요. 그잖아요. 우리는 다 알고 이해를 해. 근데 그들을 끌고 가는 목자가 그들을 끌고 가는 그 제일 위에 우두머리가 어떻게 끌고 가냐에 따라서 따라오는 사람은 따라와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힘들고 어렵고 힘든데 걔들 어떻게 새벽적이야 그렇게 안 해도 다 크면 해. 그리고 그냥 놔두면 안 할 수 있어요. 학교 가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 근데 그래도 그 맡았던 목자가 한 번이니까 얘네들한테 또 뭔가를 심어주고 싶고 이게 부활이라는 것을 심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은 게 무엇을 어떻게 딜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든 딜을 해서 그 애들이 아침에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교회를 60명이나 교회가 좀 어느 정도 크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60명이라는 숫자가 나왔다면 우리 교회 배야. 배도 더 되죠. 그래서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목회자가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따라올 사람은 따라오고 떨어질 사람은 떨어지는 거예요. 따라올 사람은 어떻게든 따라와. 근데 떨어질 사람은 또 어떻게든 떨어져요. 그래서 그 아이가 특세를 새벽 4시 10분에 일어나서 하고 학교를 간다라고 하는 거는 어른들은 참을 수가 있고 인내할 수가 있지만 그 아이는 그게 보통 힘든 일이겠냐고. 일주일이지만. 근데 계속 하라면 좀 힘들겠지. 근데 계속 또 이게 이제 계속 쭉 연단이 돼버리면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정해진 일주일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해보겠다고 하는 게 우리도 도전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걸 알지만 그런 와중에도 내가 일 갔다 와서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것도 똑같아요. 그걸 생각한다면 해야 되는 거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해야 되는 건데 빈자리가 있어서 좀 마음이 좀 속상해.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도 속상할 것 같아. 그냥 매년이 아니잖아. 아니 매일이 아니잖아. 일주일도 아니지. 5일. 그거를 참석하지 못한다면 내 마음이 속상한데 하나님 마음도 속상할 것 같아. 야 그것도 못하냐 이럴 것 같아.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부활에 대한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한 걸 하고 있는데 오늘 그냥 끝내려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끝내려면 그냥 나 혼자 떠들어야 될 것 같아. 고린도전서 15장을 끝내고 이제 끝내면 부활하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하고 여기서 끝내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고난주간 힘들었잖아. 그게 이제 주일날 부활을 하고 저 다음 주에는 천국에로 좀 가자고. 여러분들의 보상으로 위로로 보상으로 천국을 좀 가자고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오늘 끝나고 주일날 부활하고 다음 주에는 천국을 가자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45절까지 했어요. 자, 그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한번 읽어볼게요. 45절, 46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냥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의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사람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에 있는 자요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부활은 씨를 심으면 형체가 나온다 그래서요. 씨를 심으면 형체가 나와. 형체를 땅에 심는 건 아니었죠. 씨를 심어서 무 씨를 심으니까 무가 나오고 배추 씨를 심으니까 배추가 나오고 사과 씨를 심었는데 사과가 나왔는데 사과를 갖다 심지는 않잖아요. 근데 씨를 보면 사과를 알 수 있고 사과를 보면 씨를 알 수 있듯이 배추를 보면 씨를 알 수 있고 씨를 보면 배추를 알 수 있듯이 나를 갖다 심었을 때 이 몸은 맞으면 씨야. 육에 썩어질 몸 씨. 이 씨가 죽으면 죽어서 다시 부활할 때는 이 몸이 아니고 전혀 다른 배추의 모습으로 무의 모습으로 사과의 모습으로 부활을 하는데 나는 나이기 때문에 나를 알아본다. 그죠? 나는 나다. 그래서 알아본다. 그래서 우리는 형체가 다 다르고 그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는 또 다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 상급이 있고 차등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해의 영광을 받을 사람이 있고 달의 영광을 받을 사람이 있고 별의 영광을 받을 사람이 다 따로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는 해의 영광을 받을 자로 부활했으면 좋겠다. 그죠? 기왕이면 해의 영광, 어차피 부활하는 거 해의 영광을 받을 사람으로 부활을 했으면 좋겠는데 별도 아닌 부활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거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진짜 부끄러운 일이야. 지금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나는 그냥 부활만 하면 돼. 나는 그냥 천국만 가면 돼. 상금 아무것도 안 받아도 돼.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다 보면 까딱하면 부활 못할 수도 있다니까. 그러니까서 나는 우리는 기왕이면 해의 영광을 받을 자로 부활하기를 힘써야 별의 영광이라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고 오늘은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그래서 산영은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주셔서 살아있는 죽지 않는 영이었어요. 죽지 않는 영이었는데 죄를 짐으로 인하여서 타락하고 죄를 짐으로 인해서 그 죽지 않는 영, 살려준 그 하나님의 영은 없어지고 그냥 숨만 쉬는 사는 영으로 숨만 쉬고 사는 흙의 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아담은 흙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우리를 살려주는 게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자고 아담은 땅에 속한 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먼저 예수님이 살려주는데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을 가졌기 때문에 살려주는데 45절에 46절에 보니까 먼저 신령한 몸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육의 몸을 살린대요. 맞죠? 먼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뭘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가 아담 이후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우리는 죄인이야. 그죠? 아담 이후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의지와는 관계없이 우리는 죄인이라고. 그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의 몸을 가지고 땅에 속한 자로 사는 육의 몸을 가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먼저 무엇을 살려주셨어요? 우리의 육의 몸이 하늘에 예수님의 영을 받아서 살려주는 영을 받아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할 때는 예수님의 영을 받은 거잖아요. 말을 하자면 우리 세상 사람들로 말을 한다면 예수님의 DNA를 받은 거야. 그 부모의 DNA는 그 아들만 받잖아요. 그래서 그 DNA를 검사할 때는 그 아들이 진짠가 가짠가를 검사할 때는 DNA 검사를 하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는 살려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DNA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살다가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몸을 신령한 몸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의 몸을 육신의 이 몸을 살렸다가 육신의 몸을 살렸다가서 예수를 믿었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몸을 살렸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우리가 부활했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부활해서 우리의 몸 신령한 몸으로 살게 해주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9절, 16절, 45절, 46절에 보면 자,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흙에 속한 자.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와 똑같다. 이게 흙에 속한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의 사람들과 똑같아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아담 이후로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아담 이후로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이야. 그래서 그냥 흙에 속했다라는 얘기는 아담 이후에 아담의 그 죄성을 가지고 그냥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 근데 하늘에 속한 자의 영을 받아서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와 똑같다라는 얘기는 살려주는 영을 가지신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예수님의 살려주시는 영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이제 사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서 보면 47절에 보면 47절 49절에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는 뭐예요? 과거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어떤 이유로 불문하고 아담 이후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땅에 지금 살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살고 있고, 만약에 죽었다면 죽었을 때도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살다가 예수 믿고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 같이 우리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미래에는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가 부활한 미래에는 예수님의 살려주시는 영을 입어서 예수님과 같은 형상을 입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래형이에요. 과거에는 아담과 같은 사람으로 그냥 살았는데, 이제 예수 믿고 우리가 살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신령한 몸으로 살려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형체로 예수님과 같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고 예수님과 같은 형상을 입고 영원히 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봤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 땅에 속한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의 처소를 덧입어라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하늘의 처소를 우리가 덧입는 것은 예수님의 형상을 그대로 입고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우리도 변화돼서 예수님처럼 산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그건 과거형이에요. 입은 것 같이 그 다음에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살 것이다. 근데 다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한테 붙어 산 자들이에요. 다는 아니야. 다는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DNA를 받은 자만, DNA를 받기 전에는 우리는 땅에 속한 자로 우리가 죄성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살 때 예수님의 DNA를 받은 자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살려서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자만, 예수님의 DNA를 받은 자만. 그래서 우리는 어찌 됐든지 간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위로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부활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너희들의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라라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의 위로라고요.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힘들지만 조금만 참아라. 그러면 부활할 때가 있고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고 보상받을 날이 있다라는 게 우리의 위로고 보상이라고요. 그렇죠? 우리의 그 위로고 보상. 자, 50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분명하게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신령한 우리가 몸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썩을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대요. 이게 이 땅에서 흙에 속한 사람으로 살면, 땅에 속한 아담의 영을 받은 그대로 살면, 예수를 믿지 않고 그대로 살면 그 영을 가지고는, 그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어.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단코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령한 육체로 변화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오시면 변화돼야 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죽어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DNA를 받고 죽어야 예수님이 오셨을 때 부활을 한다고요. 그것이 첫째 부활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때 부활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재림했을 때 부활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부활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아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것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부활을 해야 돼. 예수님 오셨을 때, 재림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신령한 몸을 입어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죄의 문제를, 우리 몸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결단코 신령한 몸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다 죄인들이니까 죄성이 다 있잖아요. 그죠? 죄성이 다 있어요. 죄성이 있는데 이 죄성을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못 가고 결단코 신령한 몸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과는 관계가 없는 몸이에요. 육의 몸은 땅에 합당한 몸이야. 세상에 합당한 몸이에요. 세상에 합당한 삶의 몸이야, 육의 몸은. 그런 신령한 몸이 천국에 합당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변해서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고 천국을 가지. 육의 몸을 가지고 그대로 예수를 믿지 않고 사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이 세상에 합당한 몸이라니까. 이 세상은 70년, 80년, 길면 100년이에요. 그죠? 이 세상은 70년, 80년, 길면 100년. 그런데 천국에 합당한 몸은 영원한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몰라서 그렇지. 이 땅에서 육의 몸을 가지고 70년, 80년을 살다가 지옥으로 가면 영원히 지옥이란 말이에요. 영원히 지옥. 그런데 예수님의 DNA를 받고 예수님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살면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산다고요. 나 오늘 오다가 가만히 생각을 가만히 상상을 해봤는데 만약에 천년왕국이 지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을 때 영원히 죽지 않는 우리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고 뭐 그건 어떨까? 그 조금 기대도 되고 상상도 되고 궁금하기도 하더라고. 그 어떤 세상일까? 거기는 어떻게 될까? 근데 제가 요즘에 이제 계시록을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20년 전에 배우고 그냥 덮어놓고 보지도 않고 인데까지 안 봤던 건데 이제 요즘에 종말론 자꾸 저기를 하니까 한번 다시 떠들러 보는데 그때 배웠던 거랑 뭐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조금 저기 어떤 것은 또 기억나는 것도 있고 기억나지 않는 것도 있고 이제 이러면서 계시록을 내가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제 계시록을 내가 완전히 내가 습득을 해서 완전히 내가 이해가 되고 완전히 내가 습득을 하면 혹시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완전히 그걸 습득을 하고 이해가 완전히 되고 내가 완전히 그걸 이해하면 한번 가르쳐 줄게요. 근데 보다 보니까 너무 진짜 힘든 것도 있지만 너무 좋은 것도 많아. 그래서 너무 소망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소망이 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이거 우리 교회들한테 좀 이로되게 가르쳐주고 싶다 그랬다가 또 좀 어려운 구절이 나오면 아이고 이거 너무 좀 힘들다 막 이러면서 제가 지금 요즘에 계시록을 좀 보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서 다니엘 보고 이거 못 보고 나온 게 아이고 다니엘을 가서 본 게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막 뭐 이상한 소리가 나와가지고 나는 그거 도대체가 해석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좀 야 힘들다 이제 이러면서 보고는 있는데 혹시 내가 완전히 습득을 하면 혹시 안 죽고 살아있으면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한번 가르쳐 줄게요. 51절을 한번 보면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는 게 비밀이래. 이게 비밀이래요. 하나님께서 비밀로 가르쳐 준대요. 근데 비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바울에게 가르쳐 주고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비밀이 뭐냐 하니까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실 때 다 죽어 있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오시면 이전에 죽은 사람은 죽어 있지만 지금 우리는 살아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온다고 하면 우리들 중에도 죽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한 30년 후에 온다고 하면 저 애들은 아주 한참 청년 때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 그게 그 말이에요. 다 잠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 이게 비밀이다. 근데 그때 예수님 오실 때 다 잠자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예수님 오시는 모습을
볼 자들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는 호련히 순식간에 오는데 마지막 나팔 불고 오신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나팔 불고 오시면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지난 시간에 고린도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거기서 봤잖아요. 눈 깜짝할 사이에 어떻게 와? 천사장의 호령소리와 나팔 불고 오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마지막 나팔 불고 오신다고 그러는 게, 마지막 나팔 불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마지막 나팔 불면 주님 오시잖아요. 그러면 눈 깜짝하는 순간, 시간을 잴 수 없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눈 한번 감았다 떠봐. 그 순간에 다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 순간에 깨나고 그 순간에 부활하고 그 순간에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는 순간, 이게 시간을 나눌 수 없는 공간 사이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지난번에도 말하고 또 말했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두 사람이 같이 너는 여기 앉고 나는 앉고 뱃돌 갈다가 하나가 없어지면 기절 초풍하고 나자빠질 일 아니냐고. 예수님이 오실 때 성도들에게는 영광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나 말씀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기절하고 나자빠질 일이다니요. 근데 생각을 해보라고. 맷돌 갈, 너는 여기 앉고 나는 여기 앉아서 맷돌 갈다가 하나가 휙 없어져서 이렇게 하는 순간에 기절하고 옆에 있는 사람 안 나자빠질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같이 있는 게 앞에 사람이 휙 없어졌는데 여러분들 그때 그 순간 있을 때 기절 안 하겠어? 두 사람이 같이 밭 메고 가다가 금방 했는데 금방 눈 좀 감았지 않고 눈 깜빡했는데 사람이 없어졌어. 기절 안 하겠냐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예수님 오실 때는. 그때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 한 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서 오실 때는 조용하게 안 와요. 조용하게 안 와. 천지가 개벽을 하고 나팔 소리에 시끄러워서 정신이 없을 거예요. 천사장의 호령 소리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올라가는 우리들에게는 그 소리가 그렇게 무서운 소리로 들리지는 않을 거라고 나는 확실히 믿어요. 우리들에게까지 그렇게 들리면 어떻게 하겠어? 근데 우리들에게는 어쩌면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우리들에게는. 나는 할 수 없어. 사람은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리가 날 때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로 나는 들릴 수가 있을 거란 얘기야.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절 초풍하고 나자빠질 일이 생겨서 정말로 어마어마한 그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마지막 나팔 불고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오신다. 그때는 다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죽은 자도 있지만 살아서 하나님을 볼 자, 예수님을 볼 자들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볼 자도. 그러면 그때 공개적으로 휴거한 사람이 누구예요? 공개적으로. 그렇죠. 근데 비공개적으로 휴거한 사람은 비공개적으로. 에녹은 어떻게 휴거했다는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고만 나오지. 근데 엘리야는 올라가는 거 다 봤잖아. 그러니까 엘리야는 공개적으로 휴거했고 에녹은 순식간에. 근데 그게 우리의 휴거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다 올라갈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렇게 다 깜짝할 사이에 올라가고 세상은 난리가 날 거라고.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저나 여러분들은 다 가야 돼요. 그러려고 지금 이 시간 여기 나와 앉아 있는 거잖아. 우리를 가야 돼. 그때 못 가면 큰일 나. 그리고 그 안에 죽었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 부활해야 돼요. 그때 부활 안 하면 큰일 나요. 다음에 부활 안 하면 안 하는 것만 못해. 거기는 뭐 부활 안 해도 이미 저 무적행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부활 하나 안 하나 똑같아.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이미 무적행에서 그 고생 다 하고 있는데 뭐 똑같지. 그러나 다시 부활하면 영원히 지옥 속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그때 다 부활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그러면 그때 부활할 때는 어떤 자들이 부활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DNA를 받은 자, 예수 믿고 산 자가 부활을 한다고. 근데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이 그냥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 안에 붙어서 살아야 된다니까. 그럼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는 자여야 돼요. 그러니까 계시록 14장으로 한번 가보면, 계시록 14장 한번 가볼게요. 계시록 14장 13절인가? 보면은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디 있지? 계시록 14장을 피기는 했는데, 4절. 14장 4절 보면은, 계시록 14장 4절로 보면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 천년왕국 지나고 천년왕국 지나고 하나님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새 노래로 찬양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여기에 새 노래로 찬양하는 사람, 입 맞은 사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입 맞은 자들. 하나님이 내 것이다라고 인쳐준 자들. 그 다음에 14장 4절로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14장 4절로 보면 여자로 더불어 몸을 더럽히지 않은 자. 그러면 여기서 여자는 뭐 이렇게 여자 남자 이거보다는 세상이야. 세상과 더불어 내 몸을 더럽히지 않은 자. 이 말세로 보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 무릎 꿇지 않은 자, 적그리스도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그런 자. 그 다음에 세상과 더불어서 세상에서 내 맘대로 그냥 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서 죄 가운데 사는 자, 이런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지킨 자,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 몸을 더럽게 하지 않고 정결한 자. 고린도후서과 전서에 보면은 어디지? 거기 보면은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지? 사도 바울이 정결한 처녀로 하나님 앞에 중매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결한 처녀로 중매하려고 하는 중매쟁이의 말을 잘 듣고 세상에서 죄성을 가지고 죄짓지 않고 살고 마지막 때로 보면 적그리스도에게 그런 목자들에게 잘 배워서 적그리스도에게 무릎 꿇지 않고 산 자, 그리고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가는 곳이라면 다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 자, 그들은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래요. 그런 자들이 부활을 해요. 그런 자들이 부활하고 그런 자들이 신령한 몸으로 변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새 노래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새 노래로 찬양해요. 우리가 기다린 분이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이 맞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진짜 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진짜 내 구주다라는 것을 찬양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그러면 다시 보면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지금 얘기한 대로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이 끌고 가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 부활을 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그러면 13장으로 가보면 13장 계시록 13장 10절인가? 계시록 13장 10절로 보면 여기 적그리스도 나타났을 때 후반기 대환란 때 그때쯤 일어날 일인데 그때 적그리스도들이 나와서 그냥 믿는 사람들 666표 안 받은 사람들 다 죽이고 막 할 때 그때로 본다고 한다면 어디로 가든지 어린 양이 인도하여 따라가면 어디로 가든지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다라고 했다고 한다면 여기서 보면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끌고 가든 나보고 칼에 죽으라고 하는 자리로 끌고 가면 그 자리에 가서 칼에 죽고 나보고 순교하는 자리로 끌고 가서 순교하라고 하면 그 자리에 가서 순교하고 나보고 핍박받고 환난 당하는 자리에 끌고 가서 핍박과 환난을 받으라고 하면 그 자리로 따라가고 아니면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면 산으로 도망가서 고생을 하고 살든지 살고 또 예수님이 보호하고 살려주시면 사는 대로 가고 어떻게를 하든지 예수님이 인도하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이 부활한다고. 왜 나는 여기서 죽어야 돼요? 왜 나는 칼로 죽어야 돼요? 저 사람은 도망가라고 해놓고 이게 아니고 그냥 칼에 죽으라고 하면 칼에 죽고 순교하라고 하면 순교하고 핍박 받으라고 하면 핍박 받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부활하고 하늘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 자들이 부활하면. 근데 그 힘들죠. 어렵죠. 쉽지 않죠. 그런데 그것만 보면은 우리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분명히 그 영광이 있고 그 뒤에 분명히 상급이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한다면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 내 힘으로는 못해요. 내가 내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그래서 사람과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으로만 하신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고 해야 이길 수가 있고 말씀을 계속 들어야 이길 수가 있어요. 왜? 말씀을 계속 들어야 이길 수가 있지. 우리 조금만 안 들어봐요. 조금만 알면 다 잊어버려. 왜? 진리이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근데 말씀을 계속 들으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을 그냥 이렇게 보는 것과 또 말씀을 가르치려고 보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가르치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내가 받는 것과 또 그냥 이 말씀을 볼 때 받는 것과 이게 생각이 다르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계속 들으면 기계도 쓰다 보면 나사가 헐렁하게 빠지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조여야 되잖아. 우리도 살다 보면 좀 헐렁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또다시 말씀을 들으면 다시 조이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죽어도 살아도 말씀을 들어야 헐렁해졌다가 또 들으면 다시 조이는 거지. 기계도 조이는 것처럼. 그래서 말씀은 계속 들어야 되는 게 시간 죽어도 살아도 나와서 말씀 드려야 된다니까. 죽어도 살아도 나와서 말씀 드려야 돼. 그냥 할 일이 아니에요. 정말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진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어야 돼요. 이길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그냥 이렇게 편하다 안전하다 이게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지 모르는데 들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들어놔야 이게 나사를 조인다니까. 헐렁하게 있다가 오면은 확 나사가 풀려서 와장창 깨져. 기계가. 계속 나사 풀어준 거 나도 계속 해봐봐. 덜컹덜컹 하다가 쑥 빠지면 어떻게 돼? 기계 목소 망가져. 근데 나사가 좀 헐렁하고 기계가 이상하면 바로 나사를 조이면 또 써먹잖아요. 그래서 계속 우리 영적인 나사를 조여야 된다고.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안 들으면 안 돼요. 계속 드려야 돼. 자, 15장 다시 본문으로 가서 15장 54절 봅니다. 15장 54절 보면 보라 54절 이 썩을 것이 53절부터 볼까요?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그랬어요. 자,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을 때, 그때가 언제예요? 그치, 예수님 오실 때, 부활 때. 예수님 오시고 부활하고 우리가 신령체로 변할 때 불갑을 썩지 않을 것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을 때가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재림 때, 우리가 부활하거나 신령체로 변할 때, 그때는 54절에 썩을 것이 썩지 아니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면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가 되리라. 기록된 말씀이 응하니라 그랬어요.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잖아요. 이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이거는 이사야 25장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25장의 말씀에서 25장 8절, 이사야 25장 8절 한번 가서 한번 보세요. 이사야 25장 8절에 보면 사망을 멸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25장 8절 한번 봅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 눈물을 씻기시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이사야 25장은 이사야가 본 종말. 이게 예수님 오셨을 때 일어날 일이잖아요. 예수님 오셨을 때 계시록에서도 보면 우리가 천국을 가면 어떻게 해요? 모든 눈물이 씻겨지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러잖아요. 계시록 21장인가 보면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곳에 우리가 가잖아요. 우리가 천국을 가면. 그런 것처럼 여기서 지금 이사야가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이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면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데 주님께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 예수님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사망을 멸하고 사탄이를 멸하고 사단이를 멸하고 그 다음에 사망을 멸하시고 우리를 신령체로 변화시키고 부활시키시는 일을 예수님이 오시면 할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망이 뭐냐면 아까 이 얘기인 거 우리가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을 신령체로 바뀌면 그 다음에는 죄가 없어져. 죄가. 우리가 죄성을 아담 이후로 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죄가 없어져.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어지면 사람이 죽지를 않아요. 왜? 죄의 대가가 죽음이기 때문에. 죄의 대가가 죽음이야. 죄의 대가가 죽음인데 죄만 없으면 안 죽었어 우리. 죄만 없어져 버렸으면 안 죽었는데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 죄를 타고 우리에게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우리를 성체를 바뀌면 그때는 죄가 없어져. 사단이를 멸했기 때문에 죄를 유혹할 수 있는 그 사단이가 없어. 그러니까서는 죄가 없어지니까 우리가 안 죽어. 그러니까서는 생명이 이제 영원히 살아. 예수님 오시면. 그러니까 그 생명이 그 죽음을 먹어버린 거야. 그게 여기서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다라는 말이 예수님 오시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모든 눈물을 씻기신다. 그러면 눈물을 씻기시면 천국 가면 눈물을 씻기고 아픈 것이 없고 고통이 없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눈물을 씻겨주신다라는 그 눈물을 닦아주는 게 아니라 눈물 나게 하는 것들을 완전히 제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은 부모고 해줘. 부모가 죽으면 슬퍼서 울고. 그렇잖아요? 병이 들면 몸이 아파서 울고. 그렇잖아요? 내가 사업 하다 망하면은 그거 망해서 그 다시 일으키려니까 울고. 그 울을 일이 많아. 그렇죠? 자식이 속색해서 울고. 연인들이 이별해서 울고. 울을 일이 많아, 이 세상에서는. 그런데 그 원천적인 눈물을 흘리고 슬퍼할 원천적인 것이 완전히 다 없어진다는 게 예수님 오시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사야가 여기다 이거를 예언을 해놨고, 고린도전서에서는 예수님이 오시면 그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다시 고린도전서 본문으로 가면 54절에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이사야에서 25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죠? 예수님 오시면 이렇게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죄의 저주로 온 거란 말이에요. 그죠? 죽음이 죄의 저주로 오셨기 때문에 죄만 없어지면 죽음이 없어져요. 그죠? 죄만 없어지면 죽음이 없어지는데 이 죄는 보면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그 뒤에서 조정하는 게 사단이야. 그죠? 죄 뒤에서 조정하는 게 사단이라고. 그래서 사단이가 이 죄를 조정을 해서 자꾸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죠? 자, 56절 한번 볼까요? 56절 보면, 55절을 보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사단이가 뒤에서 조종은 사단이가 해. 그래갖고 죄를 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어. 그러니까 사망은 죄 때문에 온 거니까, 죄의 저주로 온 거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볼 때 그 사망이 너의 쏘는 것은 어디 있느냐 한 게, 사망이 쏘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죄가 쏘아서 우리를 죄를 짓게 자꾸 우리를 맞으면 명중시켜서 쏘아. 총을 쏘댔기. 죄를 가지고 죄를 짓게끔. 벌 옛날에 여러분들 그런 거 모르겠지. 벌을 보면 벌이 침이 어디에 있어요? 꼬리에 있잖아요. 근데 그거 옛날에 그거 해보셨나? 학교 다닐 때 우리는 그런 거 많이 했는데, 벌을 잡아서 검정 고무신에 잡아서 막 돌려갖고 땅에다 팍 때리면 벌이 축 퍼져 있어. 그러면 잡아갖고 이 꼬리만 빼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 꼬리에 이렇게 빼버리면 거기를 이렇게 빨아먹으면 달짝지근해요. 예? 그러고 나면 살아요. 살아서 도로 날아가요.
해봤어요. 해봤죠? 날로 가. 근데 그 벌은 이 침만 빼버리면 벌이 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쏘지. 그게 벌은 그 침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야. 그죠? 무용지물이요. 근데 뱀이 독이 어디에 있어요? 혓바닥이 이빨에 있잖아요. 근데 이 혓바닥만 빼버리면 뱀이 무용지물이요. 이 이빨만 빼버리면 힘을 못 써. 뱀인데 힘을 못 써. 마찬가지로 죽음도 이 죽음이 쏘는 것이 죄라니까. 그게 죄만 빼버리면, 죄만 딱 잘라내버리면 죽는 것이 힘을 못 쓰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를 하셔. 사단이를 멸해버리니까. 사단이를 멸해버리고 사단이가 죄를 갖고 우리를 유혹을 못해. 그러니까 죄가 쏙 맞으면 그 죄의 독을 빼버렸어. 사망의 독을 빼버렸어. 그러니까 죄가 독을 빼주니까 사망이 그때는 힘을 못 써. 그러니까 생명이 사망을 먹어버린 거야. 생명이 사망을 먹어버린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는 율법을 갖고 원천적인 근본 자리를 율법을 잡아서 그 율법으로 자꾸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어. 그래서 죄의 권능이 율법이란 게 왜 그래서 난 이게 율법이 죄의 권능 왜 그냥 게 사단이가 죄를 갖고 만데 우리가 율법이 몇 가지라고 배웠어요? 13가지. 613가지를 율법을 우리가 배웠는데 그 613가지 죄를 613가지 율법을 그 중에 하나도 안 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사단이는 그걸 알아. 그걸 가지고 노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고 하라고 한 것은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은 선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율법은 굉장히 선한 것이라고 했어. 그래서 죄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준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의인을 다스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다스리기 위해 준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은 선한 것이고 그 다음에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단이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러면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해도 괜찮다고. 그것쯤은 해도 괜찮다. 하라고 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이고 그런 것 정도는 그 정도는 해도 되지. 그래서 그걸 자꾸 이게 죄성이 있는 사람은 내가 이게 죄성이 있고 예수를 믿든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완전히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고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지 못하면 죄성이 있으니까 그 말에 이렇게 동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인들하고 함께 앉지 말고 5만 원짜리 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자꾸 그런 건데 하지 말라고 동요가 될 수 있어. 죄성이 있으면. 그러니까 나는 예를 하나 들자면 이제 술을 먹던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술 먹는 사람 좀 저기 하는 것 같아서 그러긴 한데 그래도 술을 먹던 사람은 술 맛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옛날에 먹어왔던 맛을 다 알고 그 기분을 다 알아. 근데 예수님을 믿고 술을 먹으면 죄라고 먹지 말라는 게 술을 안 먹어. 그런데 술을 안 먹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모르고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거 술을 안 먹는 것이 안 먹는 게 아니야. 참는 거지, 억지로. 그치? 억지로 참아. 그러면 어느 때인가 억지로 참다 이게 폭발하면 어느 계기에 어떻게 헷가닥 되면 또 마셔요, 안 마셔요? 마시지. 그리고 내일 회개할 만큼 마셔. 근데 완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완전히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죄성이 없어지면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지만 그게 없어지면 이 술이 쳐다보고 싶어요? 안 쳐다보고 싶어요? 안 맛없게 보여. 맛없게 보이고 옛날에 먹었던 것이 내가 어떻게 저걸 먹었던 거 싶고 맛없게 보인다고. 나는 그 정도 먹어보지 아니고 먹어본 사람 같네? 나 그렇게 먹어본 적이 없는데 이게 내가 저걸 어떻게 먹었던 거. 그리고 술 먹은 사람 보면 아이고 나도 옛날에 저랬을 텐데 내가 저 짓을 왜 했던 거. 그리고 이게 쳐다보기도 싫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이 아예 쳐다보기도 싫어져. 그런데 그게 아직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를 보고 하나님을 완전히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게 또 자꾸 저기 오면 한 번 정도 이렇게 하고 한 번 마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알지 못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만난 사람들은 죄성이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사망이 관장을 못해요. 근데 그게 예수님 오시면 그 사단이를 멸해버리니까 그의 죄성이 우리 몸에서 싹 없어져. 그러니까 죄와 관계없이 죄를
앉아. 죄가 없어. 그러니까 죄가 없어지니까 사망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다 갖고 죽이려고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서는 생명이 사망을 먹어버린 거야. 그러니까서는 생명만 남아있고 사망은 없어졌잖아. 그러니까서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이다. 이 말씀은 어디에서 인용이 된 거냐면 호세아서 13장 14절에서 인용이 된 거예요. 이 호세아서 13장 14절은 말하자면 어린 아이들로 보면 야, 너 뭐 어쩌 뭐 저기라면 집에 우리 집에 뭐 있어? 그러면 어디 갖고 와봐. 어디 있어? 갖고 와봐. 막 애들끼리 그런 거 있잖아요. 조금 이렇게 뭐 없는데 이렇게 제가 저기 오면 우리 집에도 그거 있어. 이제 나 없으니까 이제 얘 막 자랑하니까 나도 집에 가면 그거 있다. 그러면 어디 있냐? 갖고 와봐 그러잖아. 애들이 갖고 와봐. 그러고서는 약 올리잖아요. 막 좀 조롱하고 그런 시기. 이게 지금 그 시기야. 이제 사람으로 말을 하면 호세아 13장 14절. 자, 여기 보면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려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네 의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또 여기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이 사망을 삼킨 바 같으면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이제는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했던 그 죄 때문에 죽였던 너 사망 어디 있어? 너 한번 해봐. 네 침 어디 있어? 네 독침 어디 있어? 너 그 사망이 사람 죽이는 그 죄 어디 있어? 한번 해봐. 그러고 약 올리는 거지.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부활하고 신령체로 변하면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요. 그리고 우리의 위로고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응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는 이거를 믿고 알고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 이길 수가 있다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 가서 적그리스도가 와서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소망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 왜? 고작 정해져 있으니까 날짜가. 그잖아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7년인데 전 3년 반은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지는 않지만 괜찮아. 근데 후 3년 반이 문제라 그 말이야. 후 3년 반은 정해져 있잖아. 3년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어. 3년 반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정해진 날짜기 때문에 막 계속 무한하면 힘들지만 정해져 있잖아요. 죽을 힘을 다해서 견딜 거라 그 말이에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날짜가.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말씀을 들어서 이 말씀들이 계속 우리 속에서 살아 있어야 그때 가서 그거를 이겨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소망이야, 우리가. 그래서 그냥 하루 이틀 날짜 가면 이제 얼마 남았다. 얼마 남으면 우리는 죽은 사람은 상관이 없지. 살아있는 사람은 얼마 남았다. 그러면 이때는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 오실 날이 이제 달력에다가 이렇게 각개 펼쳐놓고 기다리는 거지. 그래갖고 어느 날 예수님이 딱 오시면 야, 이제 우리는 예수님 만났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어서 우리를 진짜 구속해 주었구나라고 새 노래를 부른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56절 율법을 통해서 죄는 오고 57절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 다시 본문으로 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내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고 그것을 다 이기고 부활하고 나서 신령체를 바뀌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구속해 노래를 찬양을 할 때 우리에게 이렇게 이걸 이기고 견디고 할 수 있게끔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계획을 하셔서 그대로 하나도 빼놓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다 이루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진짜 신령체로 안 믿고 뭐 한 사람은 뭐 그거 상관이 없지만 우리 믿은 사람들은 그것만 오로지 기다렸으니까 그죠? 우리 믿은 사람 오직 그것만 기다렸으니까 우리를 이렇게 신령체로 바뀌고 우리가 이렇게 부활하고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함으로만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내가 놔둔 것은 우리 처음에 배웠잖아요. 내가 놔둔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더 열심히 주의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감사로만 끝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깨달았잖아요. 이제 깨달아서 알잖아요. 그러면 야, 그 감사하다. 깨달았은 게 감사하다. 근데 깨달은 걸로만 끝내고 감사로만 끝내면 안 되고 이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돼. 다른 사람들한테도 알려줘야지, 부활에 대한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 말씀대로 소망을 가지고 살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안다 그랬어요. 감사하고 내가 그 감사함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너희들이 살면서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속아서 흔들리지 말래요.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래요. 견고하고 맞잖아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래. 사도 바울이 내가 놔둔 것은 내가 아니로 하나님의 은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나는 보답하고자 더욱더 열심히 주의 일을 했다라고 말한 것처럼 여기서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래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 그러면 그 수고가 너희에게 결단코 헛되지 않은 것을 알 때가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 알 때가 언제예요? 여기에서 본다고 하면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오시면 분명히 아 잘했구나. 진짜 잘 참았구나. 할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진짜 잘했구나. 잘 참았구나라고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아, 정경희 전도사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더니 고린도전서 15장을 해주고 내가 그 말대로 잘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았더니 잘했다 할 때가 있을 거라고. 예? 그렇게 그럴 때가 있을 거라고. 우리는 어찌 됐든 간에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 합당한 자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기 위해서 영적인 일에 관계되는 일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야 돼요. 어떤 일을 선택을 할 때 영적인 관계가 있는지 영적인 관계가 없는지를 보고 영적인 일에 관계 있는 일을 선택하세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부활을 한다고. 영적인 일에 관계되는 일. 어찌됐든 영적인 일에 관계되는 일에 소망을 두고 살자고요. 이 땅에서만 소망을 두지 말고 이 땅의 것은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이 땅의 것들은 다 없어질 것. 그래서 어떤 자가 되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영적인 일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아닌가를 보고 선택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저도 마찬가지 저를 포함해서예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한테 속아서 영원 세계에 관계없는 일에 치우치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빠딱하면 넘어가. 빠딱하면. 왜? 세상에는 너무 화려한 것이 좋은 것이 먹음직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 얘기를 누가 하대? 내가 어떤 드라마 보다 은혜 받아서 내가 그걸 적어놨네. 옛날 드라마 18년에 한 드라마들. 헛된 것일수록 비싸대요. 헛된 것일수록 비싸고 헛된 것일수록 화려하대. 근데 그 말에 내 귀에 쏙 들어왔어. 헛된 것일수록 비싸고 헛된 것일수록 화려하대. 그러면 그 말이 그 사람은 무슨 의미를 했는지는 모르나 내가 들을 때는 그래 영적인 일이 아닌 것에 세상에는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먹음직하고 얼마나 보암직한 것들이 많습니까? 그게 헛된 것이 물론 육적으로 살아가는데 헛된 것은 아니지만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 헛된 것이에요? 헛된 거 아니에요? 헛된 거예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부활하는 데 있어서 그게 무엇은 상관이 있어? 부활하는 데 있어서
무슨 상관이 있냐고. 천국 가는 데 있어서 화려하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게로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화려한 것이 있어서. 천국 가는 데 있어서 명품 금덩어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부활하는 데 있어서 금덩어리 상관이 있어요? 여기다 목에다 막 금, 팔뚝에다 금 막 주렁주렁 막 달고 있으면 부활해? 무슨 상관이 있어. 그거 영적으로 보면 헛된 것이야. 나는 그렇게 받아들여졌다니까. 내가 금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 내가 명품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위로를 받고 받아들였어. 어찌됐든 간에. 헛된 것일수록 비싸다는데 금덩어리, 명품 이것이 내가 부활하는 데 있어서 내가 천국을 가는 데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 헛된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헛된 것일수록 비싸대요. 그 여러분들 바람 피우는 것도 마찬가지야. 그 여자하고 바람을 피우고 그 남자하고 바람 부리려면 비싸지 싸요? 비싸지 싸냐고. 안 그래요? 그게 헛된 것이 비싸대. 헛된 것이 비싸고 헛된 것일수록 화려하대요. 화려하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든 선택할 때는 화려한 것보다는 영적인 것, 먹음직한 것보다는 영적인 것, 보암직한 것보다는 영적인 것, 비싼 것보다는 영적인 것을 선택을 하시라고. 네, 그래야 그것이 우리가 부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데 있어서 결단코 헛되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날 우리는 참 잘했다. 내가 참기를 잘했다. 그리고 이게 내가 해고했던 것이 정말 헛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알 때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교회는 세상과 세상 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가 세속화되면 안 돼요. 교회는 절대적으로 세속화되면 안 돼요.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천지가 개벽을 해도 교회는 교회이어야 돼요. 세상이 교회로 들어오면 안 돼요. 세상이 교회로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자가 말씀을 많이 알고 정말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 죽어도 살아도 생명 걸고 이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가르치는 목자가 있는 그 교회에서 지내면 떨어질 사람은 떨어지고 붙을 사람은 붙어요. 그래야 그 교회는 세속화가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내가 잘못 생각했는지는 몰라.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진리가 구원을 얻게 하기 때문에. 진리가 구원을 얻게 하기 때문이 그래요. 진리가. 그래서 그 진리를 정말로 진리를 목숨 걸고 가르칠 수 있는 목자가 있어서 세상의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못 들어오게 막아내야 된다고. 그래야 그 내게 두었던 양떼들이 마지막 때에 그 환란에서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고 어느 곳에 가든지 따라가고 그 고난을 이기고 적그리스도에게 전하지 않는 자를 길러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그리스도교 교회가 그런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부활해서 우리가 꼭 부활해서 신령한 몸을 입어서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로 하늘의 신령한 옷을 덧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천국을 보내드릴게요. 천국을 보내드릴게요. 천국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힘들게 고난을 또 이렇게 부활하기 위해서 힘을 쓰지만 그 부활 뒤에 고난 뒤에 정말로 그 아름다운 천국 우리는 다 같이 갈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